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수요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263장 1절만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세상 엄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게 너 힘쓰며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갚히겠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5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5절까지 봉독합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니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나귀를 타고 오신 그 부분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명절은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 6월절 이때에 이제 마리아와 마르다 나사로의 집에 방문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시는데 다른 복음서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두 제자들에게 맞은편 마을에 가서 나귀 새끼를 좀 끌러와라. 가지고 오는데 혹시 뭐라 하면 주께서 쓰시겠다 해라 해서 미리 양해를 구하고 나귀 새끼를 끌고 왔습니다. 문제는 이 나귀는 그럼 어떻게 했을까? 아마도 도로 사용하고 돌려다 주었을 것입니다. 그 정황을 보면 이렇게 나귀를 가지고 오니까 그 위에다가 제자들이 겉옷을 얹어서 안장 삼아서 이렇게 하고 예수님 타셨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겉옷과 그리고 나무가지를 길에다 피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다윗의 자손 혹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소리 질렀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가 내려오셨는데 이제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예수님께서 우선 나귀 새끼를 탔다고 할 때 이 나귀 새끼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우리가 볼 때는 이게 참 묘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나귀 새끼의 이러한 의미가 무엇일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달리 유대에서는 이 나귀라는 것 자체는 왕이나 또는 귀족들이 타는 그러한 특별한 이동수단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셨다는 것만 생각한다면 충분히 왕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소리 지른 거죠. 다윗의 자손, 호산나, 다윗의 자손, 우리의 왕으로 오신 분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셨지만 나귀 새끼를 타셨다. 물론 나귀 자체도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귀족이나 왕이 타기는 하지만 정복자의 모습은 아닙니다. 정복자는 말을 타고 오죠. 그러나 예수님은 나귀를 타셨다. 그것도 새끼를 타셨다. 이것은 엄밀하게 보면 마태복음 21장에는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다라는 표현을 속에서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나귀를 아주 멋지게 장식된 나귀가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심으로써 겸손의 왕으로 오심을 보여준다. 왕은 왕이지만 겸손한 왕. 말이 아닌 나귀라는 의미에서 충분히 평화의 왕. 더 중요한 것은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 뭐라고 했는가 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리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스가랴의 예언이죠. 왕이 오시는데 그 왕은 공의와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지만 겸손하셔서 나귀의 작은 것, 즉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예수님이 오시기 500년 전에 스가랴의 예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게 뭘 의미할까? 예수님께서 오신다. 예수님이 어떻게 오신 분이냐? 구원의 왕으로 오셨다. 메시아로 오셨다. 이것을 유대인들은 기꺼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어서 찬양을 했습니다. 이건 그 시대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하면 왕이나 개선장군을 호위하는, 엄밀히 보면 이들이 볼 때는 예수님이 나귀 새끼보다는 말을 타고 왔어야 맞습니다. 호산나라는 말은 우리가 지금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메시아에 대한 그들의 기대를 말하는 겁니다. 저분 메시아다. 혼재되어 있죠. 어떻게 혼재되어 있느냐? 왕으로 오시는 이스라엘을 실제 이 나라를 회복하는 그러한 통치자로서 우리가 이제 신약 시대로 가면 마지막 날에 재림의 주님으로 오시는 그 모습이죠. 이러한 통치자로서의 왕에 대한 기대, 이것이 그들의 머릿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예루살렘의 입성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신 것은 메시아 되심, 하나님 보내신 그분은 어떤 분이냐? 그분은 어린 양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이 두 가지가 혼재되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왜냐하면 예수님은 초림, 재림 두 번 오시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너무 현실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어떻게든지 우리의 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러한 로마의 압제로부터, 그 당시에 예루살렘을 실질적으로 통치하고 있는 헤롯 왕가로부터, 또는 그 사회를 통치하고 있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런 무리로부터 자유함을 그들은 원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은 그것으로만 오신 것이 아니고 유월절, 지금 여기 유월절 어린 양으로도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행보는 뭐냐? 바로 이 유대인들에게 자, 내가 이제 마지막 유월절 양으로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존재로 너희에게 왔다라는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이루는 거예요. 어떻게 이루냐? 구원을 이루시는 분. 스가랴의 예언대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분. 구원을 베푸시는 분.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 기꺼이 십자가에 지시는 모습으로 나타났던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초림보다는 재림에 관심이 많았던 거죠. 그 시대 사람들이 이해 못했지만 예수님은 현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다. 어쩌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아직도 여전히 우리가 많은 이들이 재림을 기대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척박한 현실에서의 해방, 자유 이런 것들을 사모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실제로 박해시대나 또는 우리가 과거의 일제시대나 이럴 때에 가장 사람들이 기대했던 게 뭐냐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주님의 재림, 여기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삶이 퍽퍽할수록 거기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떠해야 되느냐? 물론 그것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우리의 현실이고 우리에게 항상 가까이 있지만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예루살렘에 나귀 새끼를 타시고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던 6월절 양, 희생 양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는 대속물로 오셨던 그 주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직 2월이지만 우리가 한 번쯤 이 부분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혼란한 시기에 우리는 막연히 물론 오늘 오실 수도 있고 내일 오실 수도 있고 천년 후에 오실 수도 있지만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는 것 그 이상으로 주님 초림하셔서 기꺼이 나귀 새끼를 타시고 십자가의 길을 가셨던 그 주님의 삶의 모습을 한 번쯤 더 기억하고 한 번쯤 더 그 주님의 뜻을 살피기 바랍니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주님의 찾으심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리석은 사람들은 언제나 화려하고 즐겁고 그리고 유쾌한 것에 관심이 많지만 우리의 삶은 언제나 거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기꺼이 낮아지고 희생하고 헌신해야 되는 삶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우리에게 그런 순간이 올 때에 기꺼이 주님과 같이 나귀 새끼를 타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569장 1절 하시고 주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 기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등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